요한복음 6장 15절. 아유, 많이 더우시죠? 더우신데 하여튼 잘 버티고 계시네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바람이 좀 불어요. 자, 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6장의 서두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또 다른 말로 표적이라고도 쓰고 또 다른 말로 이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메이온이라고 얘기하고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사인. 우리가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 이 기적이라든지 이적이라고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 사인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표적과 이적과 이런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는 수단이고 뭐냐면은 방편이에요. 수단 방편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지시려면은 집을 져야 돼요. 집을 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망치라고 하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아니 못을 박는데 손으로 박을 수 있어요? 아유 어림도 없죠. 독일제 망치나 일본제 망치에 그냥 땅땅 내려치면 어때요? 아주 그냥 대번에 알아서 들어가지가 놀래가지고, 중국제 망치라면 땅 치면 픽사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데 알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엔 뭐라 그러냐, 옛날엔 목수가 연장 다 탄다 그랬는데 요즘엔 연장이 일을 한대요. 연장이 좋으면 금방 수월하게 돼요. 자, 그래서 뭐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수단 방편이 톱도 필요하고 망치도 필요하고 벤치도 필요하고 모든 공구가 필요한 걸 그 수단 방편이라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뭐냐? 수단과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에 우리가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의 주안점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5,000명은 남자들, 지금 당장 전쟁에 나갈 수 있는 18세에서 22세의 젊은 청년만 5,000명을 먹었으니까 대략 3만 명 이상이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해요. 보리떡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참 놀랍지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눠줬더니 또 생기고 나눠줬더니 또 생기고 나눠줬더니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가지고 3만 명 가까이 먹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진짜 똥구녕이 째지게 가난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얼마나 가난했는지 참새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거를 가족끼리 뜯어먹어. 참새 한 마리요. 참새 한 마리 이빨 사이 끼갔다. 그걸 가족이 한 가족이 그걸 먹어야 돼요. 한 끼 식사를. 얼마나 가난한지 먹을 것이 없는지. 근데 그런 와중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으니 난리가 났을까 안 났을까? 난리가 났겠죠. 소문이 확 퍼졌을까 안 퍼졌을까? 아유, 소문 정도가 아니죠. 난리통 뒤집어졌어. 여기 가다 오다 보니까 오늘 한우 반값에 판다고 한 수십 명 줄 서 있더만. 난 또 왜 줄 서 있나 그랬어. 이 더위에. 거기다 텐트 쳤더라고. 텐트를 치고서 줄을 쫙 서 있어. 아침에도 서 있더니 지금도 아직까지 서 있어. 저기 뭔가 이렇게 이 더위에 뭔 줄을 숨겨. 그래서 딱 보니까 한우 반값 이렇게 써 있더라고. 반값에서 그런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도 뭐냐면은 12강줄이씩이나 남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은 있잖아요. 백성들을 배불리고 등 따시게 해주면 돼요, 안 돼요?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 태평성대라 그래요. 아니, 임금님이 누구인지 몰라도 배부리고 등 따시면 원성을 해야 안 해? 원성이 없죠. 근데 임금이 유명한다는데 배가 등 가죽에 붙어서 그럼 맨날 뭐만 나와? 불평만 나오죠. 근데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3만 명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겼으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또 다른 말로 왕을 삼으려고, 그렇지, 또 다른 말로 통치자를 삼으려고 뭐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물질적인 메시아로, 또 다른 말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찾아가지고 우리 임금 돼주세요.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우리의 통치자가 돼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일도 관심 없어, 이런 거에는. 왜? 결국은 다 먹고 하고 하더라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또 죽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똥을 24가마 싸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누가 그랬더니 똥을 24가마 싼다 그랬더니 왜 24가마를 싸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지 않으면 있잖아요, 그냥 먹고 사고 저기 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자, 물고기 2마리 5개, 보리떡 5개를 누가 가지고 와요? 안드레가 조그만 꼬마, 10살짜리 꼬마가 자기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 정어리 같은 거 2마리, 요만한 거, 그 다음에 보리떡. 왜냐면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먹어야 되는데 있잖아요. 이게 떡만 먹으면 목이 메요. 그래가지고 소금 간한 정어리가 있어야 그게 좀 맞아요, 여기가. 이 광야 가운데 뭔 물이 있어요? 이거 저 들판 가운데 물 찾기가 쉬워요? 우리는 물 찾기가 쉽지만은 강화 같은데 산이런데 올라가면 지금 아주 물이 꼴꼴 나와. 근데 거기서 뭔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어리 소금 간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 2마리, 아주 물고기 새끼 2마리. 그걸 가지고 이제 먹으려고 이제 도시락 반찬에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그걸 보고 와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그걸 누구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려요. 왜? 예수님의 손은 얹어만 드리면 창조의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라고 하는 걸 알아. 그래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얹어드린다니까.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물질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일도 관심 없어요. 택도 없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죄사함을 위한,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요. 아무리 잘 잡숴도 있잖아요. 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만이에요. 네? 아무리 저기 모기 눈알류를 잡수든 상어 등지렁이를 잡수든지 한 끼에 150만 원짜리 300만 원 잡숴도 다 그냥 내려가면 그만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내려가면 그만이라니까. 여러분, 집안에 똥이 있으면 뭐예요? 네? 집안에 똥이 있으면 똥이죠. 근데 그게 밭에 가면 거름이 돼요. 집안에 모래가 있으면은 모래가 있으면 그건 쓰레기죠. 집안에 있으면은. 근데 건설 현장에 모래가 있으면 그건 재료가 돼요. 재료가 돼. 그래서 우리 인생도 다 있을 때 있어야 돼. 있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니 교회에도 장로님이 있는 자리가 있어 없어요? 자리가 있어요. 포지션이 있어요. 장로님의 자리가 있고 장로님의 포지션이 있다. 권사님도 권사님의 자리가 있고 포지션이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자리에서 포지션이 다 있어요. 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를 벗어나면은 쓰레기가 모래가 건설 현장에 있으면 모래인데 집에 와 있으면 쓰레기라니까. 똥이 밭에 뿌려지면은 거름이 되지만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돼? 똥구렁내가 나서 아주 빨리 치워버리라고 아주 쌩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있을 때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를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은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어요. 산으로 뭐 하시라? 기도하시라.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다고 하면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어디로? 감람산으로. 하나님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야, 진짜 터키에 가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많아. 그냥 가는 데마다 올리브 나무가 쌓여 있어. 감람산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올리브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감람류, 감람산이라고 하는 게 올리브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전부 다 올리브로 가득 차 있어. 야, 맨날 아주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마다 맨날 올리브를 주는데 너무 맛있어. 올리브유가 너무 맛있더만. 우리나라에 올리브유 나오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돼. 같은 올리브인데 진짜 거기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 짭짤하게 또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맛있게 먹었어요. 자, 그래서 떠나가서 그를 붙잡아서 왕 삼으려고 하니까 떠나가셨어요. 1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저물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왔다. 바다에 무조건 내려갔어요. 바다에 내려갔어요. 그리고 17절 저녁이 되면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저물매라고 하는 게 저녁이 되면 바다에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냐?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물어가지고 저녁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이제 나온 거예요. 저녁이 됐는데 뭐 타고 가요? 배 타고 가죠. 배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배 타세요?
배 인생의 삶 속에 몇 번 타셨어요? 한 수십 번 타셨어요? 수십 번도 안 되죠? 저도 수십 번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구나 맨날 배 타지 우리가 배 타요, 안 타요? 여러분, 제가 강화도 사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강화도가 섬이라 그러잖아요. 섬이라. 첫 번째 묻는 질문. 강화도 사람은 전부 어부냐? 예라이. 강화도 사람은 전부 어부냐네. 왜냐면 섬이잖아요. 섬. 근데 어부는 20분의 1도 안 됩니다. 강화도 사람들이 어부 몇 명 없어요. 전부 다 농사 짓지. 농사 짓는 땅이 어마어마하게 간척 사업을 뭐냐면 고려 시대부터 해가지고 뭐냐면 땅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전부 다 농부입니다. 어부는 눈 씻고 찾아봐야 돼요. 몇 명 안 돼요. 많지 않습니다. 20분의 1이 뭐야? 3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호. 네? 인생호. 우리가 배를 뭐에 비유해요? 인생에 비유하죠. 아니 물론 여기서는 배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배 타고 다녀요? 아니 우리가 배 타고 가보나면 갈 일이 어딨어. 에? 버스 타고 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니지. 에? 차량 타고 다니고요. 에? 그 배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 인생호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호. 인생호. 인생호를 타고 뭐냐면은 가버나움, 카퍼르나움, 은혜의 마을로, 자비의 마을로, 긍휼이 넘치는 그런 마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호가. 에? 우리 인생호를 타고 자비와 이게 카페르나움이라고 하는 게 자비, 긍휼, 긍휼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응?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는 마을로 우리 인생호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호에 누가 안 계셔? 지금. 그렇죠. 어떻게 알긴 잘하죠. 우리 인생호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응? 인생호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럼 어떻게 될까? 뻔하지 뭐. 풍랑을 만날까 안 만날까? 당연하죠. 아니 우리 인생후에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있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안 계시면 풍랑을 만나는 게 당연하지요. 다들 지잘나면서 살다가 인생의 풍랑을 파란만장하게 만나게 될 거를 예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상할 수가 있죠. 당연히.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가려는데 또 저녁이랴 저녁. 인생의 황혼 때에 아주 이 저녁이 이게 참 여러분 바다에 가는 데 있잖아요. 저녁 때 가면 뭐 어떻게 되냐면요. 바닷물이요 시커멓고 그냥 시커멓고 이래요. 그러면 가슴이 떨려 안 떨려? 그냥 떨려요. 꼼꼼해지고 막 이러면은 물이 그냥 시커멓지고 막 이러면 했잖아요. 거기 그냥 빨리 들어가고 막 이래요. 저수지도 대낮에 가는 거하고 해가 뉘엿뉘엿 돼가지고 저녁 때 가면 여기서 끌어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녁 때에 황혼 때에 저물 때에 뭐냐면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저녁 때에 어려울 때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호에 누구를 초청해야 되냐? 예수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울수록 인생은 자꾸자꾸 연약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은 분 계세요? 나는 그냥 갈수록 힘이 더 난다. 없어요. 그런 분이 어디 계셔? 갈수록 힘이 나는 분이. 그래서 뭐냐? 그런 인생호에 누구를 초청해야 되냐? 예수님을 초청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어두워졌대. 이미 벌써 아주 올레리 아주 이미 벌써 어두워.
그것을 헬라어로는 에데라 그래요. 에데. 이미 벌써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들의 삶 속에 불안과 공포가 이미 조성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은 오셨다 안 오셨다?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불안이 오고 공포가 오고 뭐냐면 그런 일이 올 때에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초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가만히 있어. 그리고 5분이 지났는데도 안 가. 왜 안 가요? 왜 안 가냐? 층수를 안 눌렀어.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네가 눌렀겠지 내가 눌렀겠지 그래서 멀뚱멀뚱 한참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느낌 이상해. 그럼 안 가. 우리가 3층을 저기 가려고 하는데 안 가. 5층을 가고 10층을 가려고. 왜 안 가나 몰랐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너도 가만히 있고 나도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어. 그 눌러야 10층을 갈 거 아닙니까? 눌러야 20층을 갈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인생 후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잃어버린 30년이 돼. 네? 배가 어떻게 되냐? 가버나움을 향하여 은혜의 마을, 긍휼의 마을로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잖아요. 전진을 해야 되는데, 전진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삶이 뺑뺑뺑뺑 도는 때가 있어요. 도는 때가. 강화에도 가면 울돌목이 있어. 그래서 거기는 웬만하면 사람들이 안 가요. 지금은 뭐 배가 크니까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옛날에 이렇게 나무배로 만들 때는 이 울돌목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뺑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빠져서 죽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과 정상적으로 은혜의 마을의 자비의 긍휼의 마을로 가려고 하면 내 인생 후에 반드시 뭐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뭐냐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 고통만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초청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는 말이 뭐냐? 큰 바람이 불어서 아주 바다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는 거예요. 소용돌이 치기 시작하였다.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여기에 보니까 바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메갈루라고 그랬어. 메갈루라고 하는 거. 이 메갈루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 메가톤이에요. 메가톤. 여러분, 메가톤이라고 하는 말은 어마어마한 그래서 어마어마한 태풍을 뭐라 하냐? 메가톤급 태풍이라고 해요. 이게 헬라어에서 메갈레에서 나온 거예요. 메갈로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태풍이 뭐냐면 불어가지고 뭐냐 소용돌이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용돌이 치는데 아주 그냥 소용돌이 치는 게 현재능동 분사야. 그냥 바다가 살아서 그냥 꿈틀꿈틀 되는 거예요. 그냥 10m 그냥 넘는 그런 파도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몰려와가지고 배가 지금 아주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갈릴리에 있었던 이 제자들은 뭐냐? 배 타는데 선수들이에요. 대대로 아주 물고기를 잡는 집 출신이요. 요즘에 조정경이 나가면 한쪽 눈 감고 해도 1등인 사람들이요. 그냥 한쪽 눈 감고 눈을 줘도 1등이요. 대대로 아주 물고기 잡는 집 출신이요. 베세다라고 하는 게 고기를 낚아채는 집 출신이요.
대대로 언제인지 모르는데 아주 조상적서부터 10대도 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낚아채는 집 출신인데도 지금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 되냐, 아주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꼼짝달싹.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꼼짝달싹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이렇게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때 어디를 쳐다봐야 되냐? 하늘을 쳐다보시기를, 예수님을 쳐다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아브라함을 유혹하는 템테이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한다는 게 뭐냐? 테스트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테스트라고 하는 게 라틴어의 용광로란 뜻이에요. 용광로.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을 왜 집어넣어요? 연단. 그렇지. 연단시켜가지고 1200도, 1300도, 막 1500도씩 막 끓여대면은 뭐가 나오냐? 용광로에서 그냥 시뻘건 그냥 철이 그냥 쫙 나와요. 와, 어마어마하게 그냥 알아서 그냥 시뻘건 불이 그냥 철물이 그냥 확 나와요. 그냥 와, 어마어마하게 1300도 막 1500씩 끓여대면은, 테스트를 하면은, 연단을 하면은, 훈련을 하면은 아주 정금 같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도 뭐가 필요하냐? 아브라함도 뭘 받았냐? 테스트를 받았어요. 연단을 받았어요. 또 다른 말로 훈련을 받았어요. 이 인생호라고 하는 배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뭐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요, 못 가요? 자비의 마을, 긍휼의 말로 못 가. 그래서 반드시 뭐냐? 인생호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걸 제자들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을 사는 인생호에도, 우리 인생호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안 계셔야 된다? 계셔야 된다. 이것을 신앙생활을 통해서 뭐냐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가면 30분을 못 버티다. 30분. 사막 한가운데 30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몇 년을 버텼어요? 38년. 좀 더 저기 하면 40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버텼어요. 아니 30분도 어려운데 38년을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네? 아니 어떻게 38년을 버티냐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구름 기둥을 보내주시고 불 기둥을 보내주셔서 38년 40년을 버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어려움이 고비가 있어도 때를 따라 넘어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피해가게 하시고 또 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뭐냐, 이렇게 여기까지 와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던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딴 게 은혜가 아니라. 세상에 죽을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거예요. 저희 인생의 삶 속에도 죽을 일이 몇 번씩이나 있었다니까요. 동막에 바닷가에 갔다가 빠져가지고 룰루루루 망둥어가 얼마나 잘 잡히는지, 밀물이 내려올 때 그냥 망둥어가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망둥어 있잖아요. 두땅 두세 마리씩 걸려요. 잘 못 잡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닷물이 쫙 빠져나왔다가 썰물로 빠져나왔다가 밀물로 갯고랑을 타고 쫙 들어올 때 그냥 넣었다 뺐다 선수들은 세 마리씩 잡아, 한 번에. 한 반나절을 해도 세 마리 잡기가 힘든데 밀물 때는 어마어마하게 잡혀요. 그냥 넣었다 하면 세 마리씩 걸려. 그냥 여기다 걸려가지고 막 나와. 그냥 등짝에도 걸려 나오고 막. 근데 그렇게 잡다가
이게 나가자 그러는데 보니까 개꾸랑에 빠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발을 내딛었더니 어떻게 되냐? 이렇게 쑥 돼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물이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그 얼마나 당황했어요. 지금도 키가 작은데 그때 얼마나 작았어. 쑥 빠져가지고 물이 여기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개꼬랑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개꼬랑이 커요. 강화도 저쪽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하다 그러고도 한 죽을 고비를 몇 번 더 넘겼어. 예? 아니 그런 거 다 있으셨잖아. 근데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오늘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38년 40년의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라고 하는 말이 아니 먹이는 사람이 목자요, 돌보는 게 목자요. 돌보다가 명사가 되면 목자가 되는 거예요. 먹이고 양육하고 돌보는 게 누구야? 아니 목자라니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게 아니 내가 먹이는 거 입히고 돌보는 게 아니라 목자가 나를 입히고 돌린다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이렇게. 아니 보일날 2도만 3도만 올라가도 전세계가 난리라니까 지금. 여러분 남극이나 북극에서 지금요 겨울인데 35도예요. 겨울인데 난리가 났어요. 겨울인데 35도예요. 에? 겨울인데 파카 입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온도가 35도라니까요. 이제 아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머지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근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기근. 네? 기근. 여러분 이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량난입니다. 식량난이 생겨요.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되는 게 없어요. 다 썩어버려. 배추나 이런 것도 어디서 키워요? 배추나 이런 것도 저쪽 고랭지에서 키워요. 고랭지라고 하는 게 높은 데서 키운다고. 왜? 이런 데 낮은 데서 키우는 강화 배추는 별로 시원찮아. 왜? 여기는 평지예요. 평지. 고구마가 잘 되고 포도가 잘 되고 이런 거 잘 되지 배추는 안 쳐줘. 저기 높은 데 500고지 300고지 이런 데 높은 데서 이렇게 해야 그게 아주 그냥 짱짱하게 그냥 아주 추웠다가 더웠다가 그냥 짱짱하게 고소하게 되거든. 근데 거기도도 35도 돼봐. 40도 되고 추운데 40도 되고 이러면 잘 되겠어? 누가 모르죠. 그래서 날씨가 올라가면 이게 식량난이 없죠. 식량 전쟁이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따뜻하고 좋아진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더 날씨가 올라가고 안 좋아지고 이러지 좋아진다? 그런 일 없어요. 네? 미국에 있는 바닷가가 온도가 35도래요. 사우나 온도가 38도 이렇게 되잖아요. 바닷가의 온도가 35도래요. 그래서 산호초들이 싹 다 지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도 영원한 것을 늘 언제나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다가 아주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파도가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다가 아주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107편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셨대. 시편 107편 25절. 여러분 바다의 광풍은 누가 만들어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쓸 때 기노마이 동사를 쓰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광풍을 만들어 뭐 하려고? 제자들을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제자들을 뭐 하려고? 연단하려고요. 그래서 기가 막힌 말이 나오는 거예요. 19절. 자, 19절, 20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네? 여러분, 그 시커먼 바닷가에 아주 노를 저어서 진짜 아주 피똥을 싸고 거의 이렇게 노를 짓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바다 한가운데로 쑥 걸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 하여튼간 파도가 10m씩 져가지고 그거를 그냥 아주 그냥 피똥 싸고 살려고 그냥 안달목달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쑥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커먼 그 바다에. 에? 에? 그래가지고 아주 두려워하고 있었대. 아주 그냥 두려움에 아주 그냥 두려움에 아주 갇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는 아주 소리질러, 아주 빽소리 지르고 아주 기절초풍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 유령인가. 응?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 응?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처럼 광풍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런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 19절이에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절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 말라는 말이 늘 언제나 항상 드리는 에고 에임이에요. 이게 뭐냐? 내니,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영원한 현재 나는 나다. 그게 나는 나다. 영원한 현재 존재하는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 예수님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영원한 존재하는 자다. 온 우주 만물 만상의 창조주가 나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 말을 뭐 하는 거야? 알아들은 거예요. 온 우주 만물 만상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분. 이 광풍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시고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 만상의 주관자가 누구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해 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뭐냐? 기적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기적, 이적, 표적.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어떤 사람은 기적이 틀리고 어떤 사람은 이적이 틀리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은 기적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표적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사람은 이적이라고 표현했을 뿐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이것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뭐라고 그랬죠? 수단, 방편이라고 했어요. 방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수단, 방편. 그래서 그 가버나움으로 가는 그 갈릴리 바다 가운데 하나님의 광풍을 만들어셔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광풍을 만들어서 아주 메가톤급의 광풍을 불게 만들어서 아주 절망 가운데 아주 그냥 그 저기 막
두려워 아주 개가 떨듯이 떨는 거잖아.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쪽 눈 감고도 갈릴리 바다를 어디가 어딘지 아주 샅샅이 다 아는 사람인데 메가통풍에 광풍이니까 개 떨듯이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 가셔서 나는 나라고 영원한 이제 존재하는 나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나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이유는 뭐냐? 그런 표적과 이적과 이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풍랑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러다가도 걱정을 허덜덜덜 마셔. 에?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에? 그냥 뭐냐면 보석이 하면 그냥 덜덜덜덜 떨고 그래요. 왜? 다 이 또한 지나가리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야 그래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요. 에? 그래서 그 당시에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이렇게 사셔.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아니 어려움이 없으면은 스릴이 없으면 뭔 재미요? 여러분 오토바이를 타더라도 사륜 오토바이가 있거든. 사륜 오토바이 이렇게 네 바퀴 달리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근데 평지만 타면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산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산악 오토바이라 그래. 네? 자전거를 타다가도 평지만 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MTB라고 해서 산을 올라간다니까. 마운틴으로 산으로. 이야 죄송합니다. 외국 놈들은 엄청나더만. 산 정도가 아니라 3,000m, 4,000m 이런 데서 내려와요. 더 심하면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5,000, 6,000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와. 스키 타고 내려다가 산사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뭐 저 시체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아, 안 찾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그 설산에서 스키를 타고 쭉 내려와 이렇게 쭉 참 간댕이가 부어가지고 여러분 하여튼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고 예수님이 목자예요. 아니 구약의 여호와 목자가 누구예요? 신약의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여러분의 삶을 권고하세요. 아멘? 그 걱정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할 필요 없죠. 걱정 허덜덜덜 마셔. 하여튼 근데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있어. 인생은 무슨 과를 인생의 대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생 대학은 대학의 고생과는 나온 건 기본이야. 그지? 근데 고생과를 누구나 다 나오죠. 그죠? 근데 부전공으로 또 부전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부전공으로 걱정과를 나오는 사람도 있어. 걱정과를. 에? 여러분 인생의 고생입니다.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인생은 고생길이다. 그래서 울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 갈 인생을 생각하니까 고생해. 근데 거기다가 또 걱정과를 부전공으로 나와 또. 고생하는 것도 아까워서 아주 그냥. 이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워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가 아니고 능동태가 아니고 내가 진 게 아니요.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죄악의 짐이 죽음의 짐이 여기 지워져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여기 지워져 있다니까. 내가 지고 싶지 않아도요. 죄악의 짐이 무거운 짐이 여기 이미 지워져 있어. 고생의 짐이.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무거운 짐을 나한테 맡겨버리게. 던져버리라고. 그게 뭐예요? 아니 그게 믿음이라니까.
내 무거운 짐을, 짐보따리를 누구에게? 예수님께 던져버리는 거, 이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뜻은 뭐냐? 어근은 뭐냐? 맡긴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아니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에? 그게 믿음이에요. 아주 예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아주 덤태기를 씌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내가 그냥 다 해가지고 아주 질질질질 아주 땀 피질피질 흘면서 아주 그냥 다리 떨면서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걱정도 주님께 맡겨버리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믿음이 뭐냐? 내려놓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책도 아주 수십만 권 팔렸잖아.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이. 내려놔야 돼. 에? 아니 들 힘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드시려고 그래야. 힘도 없으면서. 아니 들고 갈 힘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드시려고 그래. 어? 내려놓는 거지. 아니 어렸을 때 경운기 타면 얼마나 좋아. 에? 경운기를 아주 다다다다다다다 경운기 소리가 나면은 뭐냐면 거기서 서 있어. 왜? 경운기 태워주는 아저씨가 학교 갈 때 태워줄 거 알거든. 그래서 거기서 서 있어. 가지 않고. 그러면 짐보다리도 다 내려놓고 가방도 내려놓고 막 이렇게 해요. 얼마나 좋아. 또 어렸을 때 또 자전거를 또 제가 타고 다녔어. 형이 자전거를 날 또 태워줘. 내가 작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앞에 고 이렇게 자전거가 이렇게 길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앉혀가지고 또 태워준다니까. 이야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50분 걸어갈 거를 10분이면 가. 7, 8분이면 그냥 슉 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여러분 믿음은 했잖아요. 얻어 타고 하는 거예요. 응? 날아다니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디야. 믿음은 있잖아요. 예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응? 그래서 믿음은 뭐냐? 붙어가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덜덜덜덜 떨다는 두려움에 아주 사시나무 떨을 개 떨듯이. 근데 내니 두려워 말라. 나라고 나는 본질이 구약의 여호와가 바로 나니라. 내가 너의 목자가 바로 나니라. 너의 창조주가 바로 나니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 20절. 나니 너희는 무서워 말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뭐 하세요? 명령하신다니까. 무서워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라고. 예? 그래가지고 뭐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 인생에 소원의 항구가 있어요. 네? 인생이 소원하는 게 있다니까. 그걸 뭐라 하냐? 소원의 항구라 그래요. 그 소원의 항구는 누가 인도하시냐? 예수님이 내 인생 후에 타셨을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에 늘 언제나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또한 기도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이런 삶을 사세요. 그렇게 사시다 보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내가 소원의 항구로 나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아주 이에 기뻐서 아주 영접을 했다잖아. 여호와를 기뻐함이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선장으로 주인으로 뭐냐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언제나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 제자들께 아주 기뻐가지고 날뛰면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더니 그리고 곧 배가 그들이 가고 있는 땅 위에 이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흐르는 그 땅에 이미 예수님이 탔더니 하나님의 소원의 항구로 이미 도착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개발에 땀나듯 하더라도 그냥 뱅뱅뱅뱅뱅 돌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타시기만 하니까 소원의 항구로 쫙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뭐냐, 그들의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정치적인 임금으로, 물질적인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것을 다 버리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메가톤급의 어마어마한 풍랑이 일어나지만 그 인생 후에 누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풍랑이 다 잠잠하게 되고 소원의 항구인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인생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고 걱정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다 맡기셔서 평안한, 그리고 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거니와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늘 언제나 거하고 내 인생 후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소원의 항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